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의 29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9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아멘. 예, 14만 4천인에 대한 그 설명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14만 4천인에 대해서 4절로 돌아가서 계속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 자원에서 심령으로 따라오는 사람만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것이지 사탄의 권세도 절반 정도 허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목줄에 채여서 따라가는 사람은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사탄이 덧뿌려주는 가라지를 먹고 마시고 믿고 누리고 따라가다가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는 그 곡식을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영적으로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는 영혼이 망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삶의 영향력이고 삶의 향기고 그게 자기가 비추는 빛이고 열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목사, 교수 이렇게 총회장 할 거 없이 대통령 장로라도 다 지옥에 버려집니다. 그게 가라지의 비유이니까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속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지금 선택하세요. 구속을 안 받는 사람은 그거는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사람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소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줄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죽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3년 뒤에 이 땅의 핵전쟁에 버려지지 말고 꼭 휴거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어제 어제 아래 이틀 전에 앉아서 잘 몰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하루 정도 보내고 나서 어제 이제 제가 앉아서 이제 오늘 이거 처음 익은 열매를 해야 되니까 야 이게 왜 처음 익었다고 하는가? 뭐가 처음 익었는가? 그러고 있는데 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몇 자 적어 봤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육신의 교양과 예의, 도덕적인 관념과 예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마음 대 마음으로 영의 본질적인 상태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관계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지는 최초의 상태와 단계가 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 대 마음으로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교통과 교류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최초의 단계가 되게 되었다. 근데 영으로 처음 이제 무르익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교양과 예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관계를 가질 때도 도덕적인 관념과 인간의 예법의 그 수준에 좀 얽매여서 그런 관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허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의 본질로서 마음 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관계와 교류, 교통, 주고받음이 가능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자연스럽고 행복하겠어요. 그런 관계를 가지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나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서면 가장 가식이 없이 가장이나 가식이 없이 항상 마음의 본능과 영의 본질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교통, 교제,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된다. 허울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로 대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무슨 강요와 타의에 의해서 강압이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냥 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거기에 놓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을 선택해서 따라 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오해를 하거나 비방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때는 마음속에서 항상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오해 전혀 개념치 않고 항상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삶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영적으로 사고가 열리고 발달을 하고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이 가능하고 깨우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목표로 한 믿음의 단계,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을 매진하고 다름질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고 현재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사리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진리와 행한 대로만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진실과 사실을 이때는 밝히 언제나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 매진을 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도와 금식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만큼 마음껏 뛰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안배를 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좀 기도하고 금식도 좀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깨우쳐 나가야 되고 이제 무지 그런 쉴 틈이 없는 것 같고 좀 빡센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빡세다. 힘들게 여겨지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내가 그렇게 투자함으로써 급속한 진보와 성장과 침노, 따라잡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자기의 등수와 믿음의 분량과 단계와 상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금세 분별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거의 힘든 줄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빡센데도 항상 기쁜 생명의 즐거움 속에서 이런 일에 더욱 매진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 가지의 소통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이때는 동시에 한 마음의 본질과 요소들을 대여섯 가지를 영적인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교통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매사에 그냥 괜히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냥 배실배실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의 기쁨에 의해서 항상 설레이며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지껏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이때에 어른이 되어져서 나타나 정말 인생이 뭔 줄 정말 맛보고 쓴맛 단맛을 거의 아는 상태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이제 제대로 된 마음으로 관계와 교류와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상태로 항상 하나님과 지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예의와 규범과 한계 속에서 우리가 제한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교통,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의와 교양도 지켜야 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 대 마음이 서로 부딪히며 서로의 참된 본심과 모습 속에서 상대방에게 제대로 부딪히고 소통되고 전달이 되어서 나누는데 그 관계성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이와 같이 100%의 마음으로 열려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한쪽 구석을 항상 가리고 감추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가리고 감추었든지 간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아뢰 기만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도로 되돌려 주시고 안겨 주시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앙금이 없는 허울이 없는 정말 진정하고 진솔한 주고받음과 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몇 %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할 거 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100%다 고백하고 까발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언제든지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과 사랑과 관계를 나누고 그분의 도움과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그런 축복에 우리가 접촉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더욱 솔직해질 수가 있고 우리도 이러한 영적 신앙으로 금방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는 원동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신앙으로 속히 발전하고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식적인 마음의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마음을 가공하여 솔직하게 진솔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본능적으로 움츠려지고 잘못을 은폐하고 숨기고 싶은 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도 우리가 하루빨리 이러한 외식과 가식을 벗고 영의 솔직 담백한 마음의 단계로 나와서 자유롭게 관계하고 교통 교제하는 것을 바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식 가식적인 존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이 가식 외식 좀 벗겨달라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스스로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이 제약, 연약함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의 피를 뿌려 마음의 힘과 능력을 부어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서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써도 절대 닳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맞고 오케이 하시면 언제든지 부어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어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탕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마귀 사탄들의 창기와 탕자처럼 내 노력과 행위와 나의 의로
내 삶을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이기고 결코 승리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짐승 가축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제가 종으로 살아라고 하여도 그대로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도움을 청하기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옷을 입혀서 예수 피 뿌려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노력과 의로 여러분의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탕자처럼 돼지 즈음 열매만 먹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시 탕자처럼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 찢고 살 찢고 죽음으로 나의 마음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만들어 주신 그 효력과 위력과 능력을 바로 내 것으로 덧입고 옷 입어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관계를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악을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버둥 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고 싶고 선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싶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욕구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돼요. 그러면 금방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순간에 아버지의 종이라도 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만 있게 된다면 죄 없이 날 위해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 못한 가장 참혹하고 처참한 몸이 갈기갈기 찢겨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살과 피의 공로에 의해서 나의 죽었던 선한 양심이 바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서 나의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가증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지고 너무 끔찍하게 싫어지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의와 정성과 성의와 열정을 다하여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대하고 교통교제 관계를 나누고 싶어져서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되어지는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걸 거저 받아야 됩니다. 거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탕자대비입니다. 이 삶의 모든 방향과 습관이 그래서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진솔하고 담백한 영의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맺으려고 몸부림쳐 나가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이러한 몸부림 속에서 가장과 가식과 외식의 가정스러운 껍데기가 이제 하나둘 표피가 벗겨지고 탈피되고 뒤집어지고 벗겨져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점점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솔직하게 참되고 진실하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마음의 본능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노력과 의에 의해서 노력한다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를 영의 본질로 대하고 교통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항상 간절히 진심으로 간구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게 될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식과 외식이 표피의 껍질이 벗겨져 일어나고 한풀 두풀 벗기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진심으로 본능과 영의 본질에 따라서 대하고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져서 내 삶이 너무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하여져서 나도 모르게 그 기쁨과 행복에 사로잡혀 내 마음이 영적인 그런 본질의 삶으로 끌려가고 딸려가 버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금세 수년도 안 되어서 2, 3년도 안 되어서 이런 영적인 신앙과 단계의 본질의 마음으로 육신의 교양과 도덕과 예법과 예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분과 본질적인 교제와 교통과 소통과 교류를 나누는 것이 점점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은 3년 정말 이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추함과 가식되고 외식된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들을 100% 솔직하게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싹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게 되어서 그 피와 살의 공로와 능력과 힘과 구원에 의해서 날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하고 싶어지는 의지로 용솟음치고 샘솟아 올라오게 되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정말 그 모든 참된 진실과 정직과 깨끗한 그런 솔직한 진솔한 마음의 바탕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100% 본능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살고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그 피와 살의 공로와 능력과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마음에서부터 담을 허물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누고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아버지가 지옥에 가는 놈이라도 그렇게 돌아가면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죽지 않게 지켜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왔기 때문에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를 내어주시면 지옥에 가는 놈이라도 안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피를 1인분을 더 내어주시면. 왜냐하면 마귀가 공의 가운데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몸과 살을 불법불의하게 찢어서 죽였기 때문에 그 값은 마귀가 원래 다 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가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피값을 주면 그 영혼을 찾아서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옥 가는 사람이라도 탕자처럼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와서 진심으로 100% 마음을 다 틀어놓고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전쟁 때에도 안 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뒤에까지 안 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그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의 외식과 형식과 체면과 가장과 가식의 껍질을 가장 많이 벗겨진 진정 영적인 본질의 100%의 당신의 참 자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 항상 24시간 100% 마음의 면이 100%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소통과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르고 양육해 주실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이 14만 4천인과 주님과 같은 영의 하나님의 가식과 외식과 가장과 가정스러운 마음이 표피가 100% 깝대기가 홀라당 벗겨진 탈피하고 성장하고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 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쭉 적어 봤는데요. 예. 그 믿음의 말씀, 피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좀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피를 내가 마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 지으려고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기 때문에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망의 목줄과 가지에 붙어가지고 교회만 나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귀 사탄의 미혹에 가라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오병이어를 만들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오병이어만을 요구했지요. 그냥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인간을 교육을 시켜서 참된 거룩하고 정결한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하나도 원하지 않고 싫어하면서 오병이어만 해주면 내가 신으로 떠받들어 섬겨주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뱃돼지의 기름기가 없어지지 않도록만 배불리 먹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얼레동동 해주겠소이다. 우리 요구대로만 하시오. 왜 우리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거룩하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인간의 그런 외식되고 더럽고 추잡한 범죄하는 그런 본성을 깝대기를 하나도 못 벗기는 삶을 살게 됐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회는 나갔지만 광야 교회죠. 이제 그런 사람은 100% 지옥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을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양심을 찔러주는데 그 찌름을 받고 돌이키고 자기의 본능의 욕구의 자아를 밟아 으깰 수 있어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근데 그 말씀처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으로 양심을 자극하고 찔러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구와 자아를 진리기 없게 밟아 죽여버리고 그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만 가식과 외식과 제약의 깝대기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50% 이상 벗겨진 사람만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하나님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워요. 의롭고 공평합니까?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다고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지금 그 기독교 큰 장로교 뭐 이런 교단에서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교파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무슨 파입니까? 초대교회 뭐 에세네 파도 있고 바리새 파도 있고 하여튼 그런 파 있죠. 그런 파하고 똑같은 하나의 그런 인간의 사람의 교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맞다면 왜 감리교 교리는 다릅니까? 성결교 교리는 다르고 침례교 교리는 다릅니까?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옳은 겁니까?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그게 정의로운 거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요. 예,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봅니까? 감리교에서는 분명히 교리가, 물론 감리교 신학은 썩었습니다. 자유주의에 의해서 장악이 돼서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도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대가리에 먹물 들고 기도를 안 하고 금식을 안 하는 교수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하여튼 감리교 신학은 썩었어요. 개소리만 찌꺼리는 개새끼들입니다. 와, 이것들 그냥 잡아 죽이고 싶어. 이 개새끼들 그냥. 빠따를 갖다가 한 100대씩 쳐가지고 벌벌벌벌 기어다니게 만들고 싶어. 어찌나 개소리들을, 물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 교수님들이라고 해도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라 그랬죠. 아버지가.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님이 있습니다. 예, 이름만 대면은 다 알아요. 감리교에서는. 그래서 세계에서 전부 다 오라고 스카웃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그 댕길 때 그 교수님한테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개소리, 엄청나게 개소리 많이 찌꺼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때는 한마디만 했어요. 아니죠! 개소리를 찌꺼리길래 제가 지식적으로는 당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마디만 했어요. 아니죠!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구원할 수 있으려면, 그래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유념하세요. 네가 만약에 잘못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네가 그 피값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33장을 항상 기억하세요. 목숨 걸고 전해야지. 주의 종은 그만큼 사명이 큰 겁니다. 사명이 큰 겁니다. 네가 잘못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지도자인 당연히 목사, 교수 너에게 있겠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묻죠. 그 피값을 누구의 손에서 에스겔에게 찾아낸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제대로 전할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도와 금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한두 가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지. 기도와 금식도 안 하고 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겠습니까? 책만 보고 남의 설교만 삐끼면 그게 앵무새 되는 거지. 앵무새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사람의 교훈과 가치를 따라 가르치는 거지. 주님의 종이면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을 안 내려줍니까? 그러면 그게 하기 싫어서 자기가 말씀을 안 받아서 하는 그런 목사 교수라면 그게 게으르고 나태한 악한 종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고 부지런한 충직한 종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판가름이 이미 나고 있어요. 목사님, 교수님들. 그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교수님들, 너그를 제일 많이 타켓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너그만 능구뜨리면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다 지옥에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너그가 제일 타켓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사님, 교수님들이 지도자니까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영혼도 구원받기 어렵고요. 네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네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네가 만약에 잘못 전한다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더라도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좋은데 붙을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도 지옥 안 가고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나 학생들도 지옥에 안 갑니다. 누구에게 붙을지를 잘 정하세요. 오늘날에 대부분의 목사 교수들이 지옥 가고요.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울과 솔로몬처럼 대부분이 타락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쓰는 겁니다. 껍데기를 쓴다고 강단위에 타락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안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야. 껍데기만 쓴다고. 껍데기를 써도 하나님이 그 찾아온 성도들은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수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그냥 껍데기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병도 치료되게 하시고요.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수라도 하나님이 껍데기를 써서 일을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껍데기를 다 쓰고 지옥에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가라지로 변질이 된 목사 교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서 종들이 가라지로 변질된 곡식을 주여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 목사님 교수님들을 죽여버리면 믿음이 약한 성도 학생들이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쓰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지가 거룩한 척해도.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알 수 있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똑같은 동일 본문을 두고서 H라고 주장을 하고 당신의 생각은 만약에 그게 G라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쪼로록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감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굉장히 세미하고 미세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으로 세미하고 미세하게 들려옵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면 얼마나 깨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긴장하고. 그게 죽을 때까지 주의 종과 교수님들이 해야 될 그 일반적인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잠자고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부흥이 되고 돈이 많고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한다고 그 손을 놓아버리다가 다 지옥으로 끌어가고 지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목사, 그런 교수들은. 그래서 사울이 지옥 갔고 솔로몬도 지옥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마이너스 2-3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사울은 마이너스 11살인가 10몇 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도 물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가 사이비 같으면 김민영이가 여러분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지. 네 생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가 영혼들의 믿음의 단계와 영혼의 나이를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의심을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영이는 아멘. 영혼의 믿음의 단계 그리고 영혼의 나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씩 분별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렇게 김민영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는 게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네가 먼저 타락한 거를 네 자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부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래서 네가 기분이 나빠서 기도로 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민영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딱딱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김민영이가? 잘못된 게 없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주님의 본체와 5, 6년을 동행했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와 동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교만할까봐 아버지께서 뭐 내가 본체가 맞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8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주님의 본체가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부터 아버지의 본체도 저와 그때 월세방에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성령의 본체는 기본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고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너무 교만하니까 아버지가 확실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저는 18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요한 건 뭐냐? 사명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달란트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는 거지. 대통령 장로가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배신한 놈을 천국에 넣어줍니까? 마귀 사탄의 말만 믿고 따라가서 죄짓고 껍데기를 하나도 벗기지 못하고 진실하게 진솔하게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성장해 나오지 못한 50% 이상 죄의 껍데기를 탈피하고 벗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 휴거시켜 줍니까? 3년 뒤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너는 오늘날 교회 댕기는 큰 교회일수록 장로교들에서 장로교 제일 큰 교단들이 그런 햇소리를 제일 많이 하고 지옥에 제일 많이 가지. 그런 해서 오늘 중세시대처럼 교권주의, 권세, 권력주의로 칼자루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 목사님들을 전부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중세시대와 똑같이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불교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지옥 간다. 다른 종교는 전부 지옥 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도 안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은 등불을 하나도 비치지 않고 전부 다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죄짓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무당들 찾아가서 점 보고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도 저거는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권세와 권력과 총회장이라고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은 된다고. 그러면 그 성도들을 자기가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찾으리라. 내가 종들을 맡겼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성실하게 돌보고 충심으로 돌보는 사람은 주인이 칭찬하고 와서 그를 섬겨줄 것이지만 술 친구들로 동무들로 때리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대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줄에 차여 볼기짝을 까서 때리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 그랬죠. 신실치 않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하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이명박이는. 물론 이제 보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뭐 청와대에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요.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이는 대통령은 맡았지만 4, 50점짜리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최소한 6, 70%, 7, 80%는 해야 될까 아이가. 지 촛대로 다 휘둘러 버렸어. 이명박이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믿음도 다 까먹고 아버지 하나님이 13살짜리가 됐다 그랬죠. 처음에는 이명박이가 한 3, 4단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을 마치고 지 촛대로 칼자루 권세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13살이라고 그러셨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13살이면 2.1, 2.2 그밖에 안 되지. 2.3. 믿음 거의 쭉쭉 내려가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달란트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신성인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품고서 그 영혼에게 달라붙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액을 다하는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건데 무조건 큰 교회 목사만 되면 여러분은 아예 그냥 게임이 끝났다니까. 오늘날의 목사 교수들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달란트는 어디 있는데? 그 영혼들 다 지옥 가는데 너그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들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아버지 그러시는데 아니 몇 퍼센트나 구원 받는지 물어보라니까. 너거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니까 그 성도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이가. 그러면 그걸로 너가 달란트를 남기는 거가.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니? 그거는 그냥 큰 교회를 만든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냥 윤석열을 대통령에 세운 것도 물론 이제 윤석열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세운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끝난 겁니까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다고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가 달란트와 소임의 시작이라니까 이 사람아. 자, 김민영이가 80억 중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주의 그 모든 비밀과 이 그 믿음의 모든 그런 비밀을 갖다가 무수하게 풀어받았는데 이게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과 달란트를 준 것뿐이지 이거 가지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살신성인하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얼마나 충성하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느냐. 그거의 게임의 시작인 것이지 출발을 가지고 어떻게 너그 목사 교수들은 유명해지고 교회만 부흥이 되고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고 풍족하고 배돼지에 기름기 끼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어떻게 게임이 끝난 거냐. 그게 달란트가 땅바닥에 파묻히는데 말씀의 진리 하나 모르고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 밑에 있는 영혼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데 그게 게임이 끝나고 있는 거냐?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명박 장로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냐? 믿음이 쑥 내려가는 거냐? 올라가는 거냐? 그거를 깨어서 분별하고 감별하고 그 성도들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명자, 달란트를 남기는 자 아니갔어? 너그 목사님 교수님들 그거 아니갔니? 그런데 너그 중에 그거 하는 사람 누가 있노? 지금 잘난 체만 하고 그 전부 다 거짓말만 가르치잖아. 너 교수들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물론 저도 성경은 모릅니다. 저도 성경은 모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 구절만 풀어주세요. 한 구절만 풀어주세요. 그 간곡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 안 알려줍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 성경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는 영적 그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구성되어져 있는 영적 지식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영적 지식을. 그래서 저는 그 영적 지식과 사실을 통해서 이 사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좀 감별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잖아요. 김민영이가. 너는 목사, 교수, 총회장에다가 교회도 가지고 있고 성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돈도 많고 김민영이는 뭐 이렇게 하나님밖에는 가진 게 없잖아. 그래서 김민영이에게는 영적 지식을 많이 부어줘요. 성경은 저도 몰라. 너무 어려워서 잘 몰라요. 성경은. 한두 가지 아버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성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교수님들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총회장, 교황,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성령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그거는 이분들의 그런 그 판단에 달린 거지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교수고 뭐 목사고 교황이고 간에 총회장이고 간에 성경은 그냥 아예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 나부랭이들이 그 개똥 같은 먹물의 지식 가지고 성경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해놨는데 헛소리가 그 대부분 많습니다. 모르니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뭐 머리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제 그 지식을 갖다 대는 범위는 많겠지. 그러나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성경의 본 뜻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목사님 교수님들이 껍데기가 벗겨져서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그 뜻을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괜히 지식 갖다 붙여가지고 억지로 그 갖다 붙이면은 니도 지옥 가고 망하고요. 니한테 배우는 성도 신학생 다 지옥 갑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딱 비추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목사 교수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놈의 새끼들이 큰 교회만 되고 돈만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었다고 지 개조대로만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목사 교수들 중에 오늘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처음 익은 열매로 무르익어 갈 수 있겠어? 목사 교수들이 첫사랑 첫 믿음 다 까먹고 대부분 지옥 가죠. 목사 교수들이 7, 80% 이상 지옥 가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쓰신다고 하는 거야. 껍데기만 쓰시는데도 지옥에 가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그 학생들과 그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껍데기를 쓴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목사는, 그런 종들은, 그런 교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야. 오늘날 목사 교수 중에. 아멘. 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거는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김민영이가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님들의 7, 80%가 지옥에 간다고 7, 80% 이상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수님들도
약 1%, 2% 정도의 차이지 목사님들하고 비슷하게 지옥에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아니, 기도해서 물어보시라니까. 대부분의 목사님 교수님들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예, 이 처음 익은 열매, 육신의 예의와 도덕과 관념과 예법과 이런 육신의 이런 습관을 완전히 마음에서부터 탈피하고 깨부수고 벗어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참마음과 사랑과 교제와 본능 본질로서 100%딱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음,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단계가 처음 익은 열매인데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이 목적으로 여러분을, 목사 교수님들을 달란트를 감당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라고, 영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라고 이순신 장군처럼 전라자수사에 임명을 한 거고, 사울처럼 왕에 세운 거고, 이명박 장로처럼 대통령을 세워준 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탄이 그거를 통해서 다 이런 것처럼 휘두르면서 가라지를 뿌려서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아버지께 나아가 마음 100%를 다 토해놓고 돌아온 탕자처럼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시므로, 그러면 아버지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온 탕자에게 하듯이 입을 맞추고 예수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노력과 행위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하고 마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3년 뒤에까지 예수 피를 아버지가 뿌려주심으로써 죽었던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누구보다도 정결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마음 본능 100%를 다 까발리고 아버지를 대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사랑과 온정을 나누고 교통, 교제, 관계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되어져서 3년 뒤에까지 자동적으로 그러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가식과 외식과 가장과 가정스러운 죄악과 더러운 탐심 탐욕들이 깝대기가 100% 홀라당 벗겨진 정말 본능 100%, 영혼 100%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진짜 교감을 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주고받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이 14만 4천인과 주님과 같은 영의 친자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알곡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셔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진정한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주님과 14만 4천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